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0, 6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완전 질병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우울증 이런 거는 요즘 정신병도 아니라 조울증, 연예인들 대인 기피증도 연예인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관계가 안 돼.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런 많은 정신 문제들이 있고 또 많은 범죄자들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데서 시작됐음을 성경만 밝히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걸 모르면 의사가 어떻게 올바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을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오늘 육신도 질병 찾아올 수밖에 없죠. 삶이 무너져 버리는데 사람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도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갈등을 유발하고 트러블 메이커도 있잖아요. 가기만 가면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시작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을 먼저 바꿔버려야지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나머지 정신 문제, 삶, 경제, 모든 사람 관계 다 회복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질병이 또 다 나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약함에 있다고 해서 사명 감당 못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치유, 이 두 가지는 굉장한 문이 되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올바로 복음 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치유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았는데도 올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완전 잡혀 있었는데 노예되어 있었는데 중독자들이 노예잖아요. 중독이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술 안 먹으면 안 돼. 알코올 중독. 노름 안 하면 안 돼. 노름 중독. 요즘은 노름이 얼마나 세련됐는지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혀 거부가 안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복권방 가봤습니까? 저는 복권을 안 사봤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세련되게 노름할 수 있도록 돈 얼마만 주면 경마, 경륜, 그죠? 스포츠 토토 복권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복권 사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이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이 복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쉽게 유혹하고 좀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스포츠 토토를 하든 뭘 하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지.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차압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으면 정신병자지 그게. 이렇게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중독이라는 그 단계까지 가버리잖아요. 사실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쌓이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특별한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 속에서 올바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지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질병이 치유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특히 삶이 바뀝니다. 사람 관계가 바뀝니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돼요. 그죠? 가족 관계가 회복돼요. 대인 관계가 회복돼요. 대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거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던 모든 저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만 왜 기도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조금만 지속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99도에서 마지막 100도까지 끓는데요, 열량이 똑같이 99분의 1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마지막 1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량이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이 99%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를 뛰어넘어야 돼요. 응답 바로 앞에서 낙심해버리고 주저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거의 99%짜리 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경제 한계가 됐던 건강의 한계, 여러분 자신의 한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아,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약속하신 정말 이 성령 충만 가지고 뛰어넘어야 안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살리는 자로, 세상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서론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 전파했고, 사도들도 지금까지 올바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음이 맞다는 증거로,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안전병이가 일어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선교 처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올바로 선교사를 통해 증거되어지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완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매여있던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니까 당연히요. 기적 아니라 더 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치유는 별도가 아니다. 언제나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중에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고 좀 점체로 바뀌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거든요. 문제 안 되거든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려 버리면, 들어가면은 분명히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99% 신앙이 되지 마시고 100%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죠. 참 중요해요.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질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늘 시달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러나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것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질병은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전혀 모르고 늘 세상 쫓아다니고 우상 앞에 달려가고 있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와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건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두 번째, 먼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제대로 답을 줄 수 있죠. 과로, 자연적인 질병 아닙니까? 실수, 전염, 노화. 이거 자연적인 거지. 나이 100살을 넘었는데도 막 하나도 아픈 데가 없고 막 그 정상 아니에요. 나이 막 80 넘었는데도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보톡스를 맞고 싶고 그냥 막 땡기고 싶고 막 그 정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80이면 80답게. 응? 그죠? 추하지 않게 이렇게 익어가면 되지. 뭘 그걸 가서 뭐 주사를 바늘 찌르고 그 나이에도 찔러봐야 해도 뭐 할 겁니까 글쎄. 안 그래요?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단 말이죠.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한 병.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원죄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는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내려오고 또 범죄, 자범죄. 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 그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 조상의 죄, 후손 3, 4대가 어렵다. 그래서 종갓집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한 종교 가지고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어려움다. 정의적인 고통이 찾아와. 내 스스로 지은 죄.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이렇다고 하면, 원인이 올바로 찾아졌다고 하면 근본 뿌리를 뽑아버려야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죠. 정신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너무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이 어려움 당해서 오는 그러한 질병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능히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알니까 잘못된 치유법,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 없고, 아니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 의학만 의지하고 좋은 병원만 찾아다니고 좋은 약만 의지하고, 이거 낫다 그래도 이거 근본적으로 나은 거 아니거든요. 또 일단 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막 치유, 몸 낫는 거 여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신을 의지하고 세상 풍속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영접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저주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돼.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늘 엉뚱한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시달리고 그 사람은 정신없이 돌려버려야 돼 그냥. 이게 막. 그래서 너무 정신병자들 고치는 방법 어디다 수용소에 집어내놓고 쉬도 않고 일을 시켜봤더니 한 달 만에 나왔거든. 왜? 너무 빈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정신이 엉뚱한 데로만 가가지고 정신 문제가 올 수가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하는지. 세 가지 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막 하루 종일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막 부르짖든지 막 해야 돼. 응? 이게 뭐 말씀 좀 듣다가 또 금방 세상 쳐다보고 누구 이야기 좀 들어보면 또 그런 거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 마음 혹 가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거 속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래서 조금 저분은 영적인 어려움을 있다. 정적으로 좀 시달려. 정신을 돌려버려야 돼. 가만 놔두면 금방 딴 생각합니다. 옛날로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좀 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막 새벽 기도고 밤 기도고 막 계속 나와야 돼.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이게 바뀌겠어요, 그게?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안 오지, 또.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있어요. 집중, 이거 중요해요. 오늘 합숙훈련 3분 가는데요. 우리 홍 전사님 말씀 잘했어. 2번으로 가는 거. 영적인 2번이라. 영적으로 수술해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 3분 다. 사익남 권사 이번에 수술 단단히 하고 와요, 완전히. 나라고 하는 걸 싹 빼버리고. 앞으로 뭐 남편이었던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나만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 우리 조집사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상관없이 나는 이번에 가서 막 영적으로 그냥 나는 싹 빼버리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냥 새롭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장기를 좀 바꿔갖고 와. 성령 충만으로 싹 수술하고 와요. 3분 다 우리 현정이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숙은 사실은 집중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3박 4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내가 간다는 자체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싶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표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4일 동안 내 삶을 놔두고 온전히 복음에만, 말씀에만 집중할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게. 몇 번 안 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기도 전부터 가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 전부터 가지 말고 오로지 말씀 받고 그 말씀 다시 묵상하고 성경 찾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 집중하다가 영적으로 아마 치유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야 된다. 죄는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올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어쩌면 조상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또 내려오고요. 또 내려오거든요. 그 환경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흑암의 통로들, 우상의 통로들을 완전 무너뜨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삶도 갱신해 버려야 돼요. 물리적인 치료는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걸 바라보고 응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내가 치유된 이후에 그 이후에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증가하는 이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째 보니까 예의지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 예의지 별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에이즈가 우리 기독교인 중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자기 병원 안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환자를 도울 수 있어요. 간병인으로. 왜냐하면 요즘 약들이 참 좋은 약들이 많아서 이게 근본적으로 아직 치유만 안 될 뿐이지 이게 에이즈가 진행되는 것을 거의 막 늦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 때문에 뭐 자기 장기라든지 몸에 이상 온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똑같은 에이즈 환자가 와서 이렇게 간병인으로 자기 병원에 그렇게 했대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도 나타나고 국가에서도 기뻐하고. 근데 자꾸만 이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확산되냐? 청소년에게로, 후대에게로 자꾸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주로 에이즈 그러면은 물론 아주 막 타락한 그런 데도 가지만 주로 동성연애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동성연애잖아요. 이게요 지금 막 청소년들의 동성이 말도 못해 심각. 그런 뭐 팬피드변 그런 만화도 있고 일본 만화도 있잖아요. 지금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 만화 중에는 아예 동성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만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니까 이런 질병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올바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한 치료약을 준비해 놔셨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질병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주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특히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질병이 참 축복이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에 불치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온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귀한 직분자로 쓰임받기도 하고 남은 삶을 복음에 위해서 헌신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큰 교회 목사님 되려고 하면 폐병이 오든지 암이 오든지 하여튼 막 불치병이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영계 목사님 폐 완전 다 망가져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역사가 많이 안 되길래 응답이 빨리 안 오길래 내가 너무 건강해서 그러냐. 한때 그렇게 말이 돌았어요. 큰 목사가 되려고 하면 진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뭐 건강하게 부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 충만 받게 됐다? 이건 더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부터 해결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유의 증거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다 치유 대상이죠. 치유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문영 집사님 빠지고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좀 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언제나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안에서 강한 가정이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양의 집사님 3명의 렘넌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문영 집사님에게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중요한 기회 될 수 있도록, 또 양의 집사님 정말 말씀 사역자로서 앞으로 많은 후대들을 키우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3명의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